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교회는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제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돕는 일이겠죠.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것, 이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교회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공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이 제도 그리고 문화, 이런 것에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그런 직업,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 이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자체가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좀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경향이 뭐냐면 좀 단절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잘 지내면 된다. 교회만 잘 지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인데, 그 세상과 관계를 이제 안 맺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이 교회는 선하다. 그래서 딱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문화나 문명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하다고 이제 무조건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러다 망할 거야. 그리고 별로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별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을 나가는 거는 너가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고, 그 일에 대한 어떠한 그 보람이나 가치는 없고, 그리고 너가 직장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떠한 그 생각들이냐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나눌 건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세상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존재한다. 즉,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그 사상의 흐름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건 맞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마치 세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많은 그 선교 단체에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세상을 개혁하고 또 세상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러한 그 운동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그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선교 단체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어떠한 수단이다. 이런 견해요. 개혁해야 된다. 이 사회나 국가, 어떠한 제도들을 개혁하는 그런 수단이다. 또한 이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견해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혁의 도구. 그래서 막 정치에도 막 나가고 어떤 이 사회나 이런 데도 막 나가서 막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화, 막 기독교적 이러한 그 표현들을 많이 쓰죠. 기독교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런 사회나 문화들을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된다. 어떤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떠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요. 이 교회는 어떤 훈련소 그리고 혹은 휴식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주된 역할이요, 이런 역할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주되게 지금 가지고 가면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 성도, 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이러한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온 성도들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다시금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이러한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잘 훈련시키면 돼요. 그리고 평안하면 돼요.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안식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 교회에서 이제 전해지는 그 메시지도 어떠한 메시지가 되면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살기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힘을 주고 위로하고 이러한 그 성경의 그 이제 설교의 메시지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있으면요, 되게 마음이 평안이 돼요. 뭔가 좀 위안이 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역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는데 그랬어? 막 이런 마음도 들면서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 위주로 안식처의 개념으로 교회가 가게 되면은 이 교회도요 구조도 바뀌어요. 이 의자도 이렇게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좀 편안한 의자, 좀 편안하게 앉아갖고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영화관에 있는 그런 의자들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이 교회의 역할이 바뀌면서 교회의 그러한 구조나 특별히 이 전해지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느낌이 뭡니까? 이 교회 그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어떠한 것을 위한, 즉 이 세상을 위한 어떠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 개인들도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교회 가고 내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좀 훈련시키고, 그리고 좀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는 개인주의적 그런 신앙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교회도 그러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마음의 평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죠. 왜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돼. 난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쭉 보면 어떠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듣고, 자기가 또 힘을 얻고,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떠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이러한 견해들이 이 교회 안에요 팽배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청년 때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고 저는 청년 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 교회는 어떤 항공모함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라, 이 항공모함에는 육해공군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비행기도 이제 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해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막 전차나 이런 것도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서 막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막 어떤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이제 전쟁터로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막 그 거기서 막 싸우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주일날 들어와 갖고 또 훈련 받고 또 안식을 얻고, 그래서 충전해 갖고 또 나가고.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이러한 그 표현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배워왔잖아요. 1년 동안 쭉 배워오고, 이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요, 이러한 견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말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그 세상에서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비판하고, 어떠한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역할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아니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왜 이래?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이 앞장서서 갖고 이 사회나 국가 어떠한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면요, 어떠한 목적구 또 어떠한 수준으로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요, 이 국가를 어디까지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과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이것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개혁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팽배한 그 악들을 다 개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이 교회가요 다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 세상에 주신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나간다면, 가난한 자들의 삶이 조금 괜찮아진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러한 사회 개혁, 또 이 어떠한 사람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죠. 어떠한 그 이제 국회로 보내줘야 되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양성해 갖고,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복지관이나 이러한 그 이제 모습으로 우리는 변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우린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뭡니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천년설 중에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개혁되고 좀 살기 좋아지면은 하나님 나라처럼 변모되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만약 교회가 그 역할들을 다 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 교회를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 교회는요, 세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이 세상을 향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그러나 세상을 돕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더 큰 목적, 더 큰 지향점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만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가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흩어져야지 왜 계속 모이기만 하냐. 그리고 흩어져서 이 사회에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아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새 사회 각각 곳곳에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너네 계속 모여서 뭐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먼저요,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모이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각자가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죄인들 가운데서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우시고 그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흩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찢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그래서 이 교회는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여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그 일상에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가족들과 또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여기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교회적인 존재.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도 세우고 꼭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어떠한 그 사명과 또 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것이 교회적인 존재라면 이제 이러한 교회와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적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 자체로만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우리가 정의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이 지구를 특별히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임마누엘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되심을 거부하죠.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비참한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잠시 유보된 것처럼 이제 보여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회복하시고 그의 백성도 회복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그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부르신 자기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쭉쭉쭉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임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원 역사, 이 구약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하셨죠. 어떠한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새 영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영이 부어지면은 본성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들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나눠요?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들이, 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우리 이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요, 성경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주님의 법인 율법이 무엇이고, 이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대적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제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대적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은 그것이 실패했지만, 이제 새 언약 백성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얘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세우겠다.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을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 죄의 문제는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을, 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의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과 열심으로도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요, 그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통치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저주받은 땅이고, 아직도 이 악한 세력들이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요 다 짓밟아 버렸거든요.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누구도요, 이 흑암의 권세가요, 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요 모든 역사와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머리로서,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죠.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께서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요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그 유황 그 불못에 다 던져버리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완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로서 우린 또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구원 사역들, 이것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삶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미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주님의 통치를 이미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구원받는 자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 이 교회를요 이 구원의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열매이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 역사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의 열매라면, 이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 교회에게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이 세상에 행하는 그런 나머지 일들은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요 다음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나그네의 삶. 우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의 열매가 이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이 교회의 존재를 먼저 잘 알고, 또 교회와 세상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이제 연결해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에 이 교회는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이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린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까지 이 교회를 어떠한 수단이나 이 도구로 생각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의 영광에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열매인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이 교회를 어떠한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그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그 영광과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